학술적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구절을 듭니다. 호모 사피엔스. 아마 학교 다니실 때나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의미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생각하는 인간. 예.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호모 에렉투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인간. 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호모 파베르.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는 구절은 우리 도구, 용기 이런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다.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의 사람됨의 높은 가치가 뭐냐?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갈대.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동물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시장에서 내일 아침 반찬을 고등어 반찬하기 위해서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찬할 것이라고 그래서 고등어를 사서 집에 갖고 와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고등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만은 고등어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신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신발장에 갔더니만 거기 고등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겁니다. 생각 없이 행동. 예. 생각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아마 한두 번씩 겪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생각이 먼저 가고 행동이 뒤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먼저 가고 생각이 따라가면 앞에 예를 든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반복된 삶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성장한다. 삶이 바뀌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뛰어난 생각, 사고하는 법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독일의 천렬재상이라고 명칭을 얻은 비스마르크가 젊어서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대요. 사냥을 갔는데 친구가 늪에 빠졌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빠져들어가는 친구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같이 죽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치는데도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 이 비스마르크가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냥을 갔으니까 그 총을 가지고 그 친구를 향해서 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네를 건지려고 내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겠다. 그렇다고 내가 그냥 자네를 두고 가면 자네는 무고한 고생을 하다가 죽겠지. 이것은 친구의 도리가 아닐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네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겠네. 저승에 가거들라 나의 이 우정 어린 것을 생각 좀 해다오. 그러면서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선언을 들었던 그 친구가 오히려 빠져들어가던 데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반쯤 올라왔을 때에 이 친구가 손을 내밀어서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방아쇠를 총뿌리를 네 머리에 겨눈 것이 아니야. 네 생각에 겨누었다. 아주 중요한 표현. 내가 방아쇠를 내 머리에 겨눈 것이 아니야. 내 생각에 겨누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그러죠. 될 대로 돼보라. 예. 생각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몇 번 정도 하느냐? 통계 자료 조사에 의하면 5만여 번 된대요. 예? 5만여 번이나. 그렇다면 생각의 파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들을 걷어내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 CT에서 5분 칼럼한 주제가 뭐였던지 기억하십니까? 안 봐서 모르십니까? 삼광, 일무, 인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했습니다. 저 멀리서도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삼광은 세 가지 미친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 없는 것이 있고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뭐냐?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외국인이 느낀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생각이 없어요?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과정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내용
그 시발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그냥 돈 벌러 간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다는 것은 가서 할 일 뻔하잖아요. 머슴살이 할 수밖에 없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마는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했는데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라헬 사랑하는 엄마의 맏아들이입니다. 요셉이. 예. 동생이 낳는데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둘째 아들. 그런데 배다른 형님들이 10분이나 됩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언니, 이모 볼 때는 언니 아들, 그 몸종, 언니의 몸종, 엄마의 몸종, 몸종들이 낳은 아들, 3사람이 낳은 아들이 10사람. 그래서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이 크겠어요.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형님들이 그걸 느끼니까, 차별성을 느끼니까 은근히 시기심이 발동해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꿈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아 들어봐라. 그것도 큰 소리 칩니다. 들어봐라. 들판에서 곡식단을 추수를 하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주위에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더라.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딱 듣는 순간에 감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뭐?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그때부터 미움을 더 크게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한 번 더 꾸잖아요. 이번에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고. 이 2번째 꿈은 아버지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 아버지도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을 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2번째 꿈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속으로는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첫 번째 꿈 이야기도 형들에게 들려줬지만은 엄마 아버지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예상이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10아들보다도 요셉이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내용을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11절에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그 꿈 내용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아이가 이런 꿈 이야기 하면은 무슨 꿈 꿨다지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꿈을 꿨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도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종살이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미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모든 여정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개꿈으로 생각하고 그 꿈은 쓸데없는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고 그 꿈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지 않겠어요? 이 문제의 해답을 보다 더 확고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야곱이 이제 10명의 아들을 애굽에는 양식이 있더라 해가 보내잖아요. 예. 이때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 못하죠. 좀 비슷한데 닮았나? 닮은 사람이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닮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그 베냐민을 다음에 올 때는 데리고 오라고 일러주잖아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라고. 형님들이 어쨌든 돌아갑니다.
구입해서 간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식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못 사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에 형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2차 식량을 사러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다 모시고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꾼 이후로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늘 생각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요셉은 기대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신한 행동을 봅니다. 염려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보디발 장군 부인의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히려 감옥에 갔어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수장이 돼가지고 간수들이 다른 죄수를 요셉에게 맡겨버리죠.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형님들이 나를 섬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나를 섬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생각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은 간헐적으로 혹은 파괴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입니다. 생각은 감정에도 세력을 끼칩니다. 힘을 끼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그렇죠? 생각에 밉다라고 생각하면 미운 감정이 오르죠. 그 미운 감정이 가중되어지면 행동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은 상상의 선물이지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은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림이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의도대로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속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찬송을 불러도 다르고요, 기도를 드려도 달라요. 생각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부터 바꾸거나 생각부터 잘해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뭡니까? 가장 빠른 것, 빛입니다. 빛.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30만 킬로, 지구를 6바퀴 반 도는 거리입니다. 7바퀴 반. 예. 빛의 속도가 1초에 나가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의 속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생각의 속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빠르면서도 빛이 엄청난 힘을, 에너지를 발휘하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외운 말씀으로 이미 다 외웠을 줄 압니다마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에서 생각이 우러나오니까. 예.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위대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만히 우두커니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거나 좀 쉰다고 그냥 쉼을 가지고 있을 때도 생각 안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생각이 무수인 생각이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참 뜻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상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처지도 바꿀 수 없지요. 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빠른 것이 생각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증거잖아요. 예. 왜 우리나라가, 사회가 타락의 길로 갈까요? 타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자살이 세계 1위를 합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죽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이, 여러분 자살한 분들의 자살을 시도하다가 건져냄을 받은 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딱 올라오는 그 순간에 실행 옮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수번 수십 번 한 사람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라 표현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하지만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더라도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빨리 뒤로 빼내야 됩니다. 뒤로 흘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곡식과 함께 자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이 늘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 앞에 가니까 밭에 할머니가 나와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대화를 좀 했습니다. 이 더운 날에 제가 볼 땐 풀도 별로 없는데 뭐하러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메고 있습니까? 하니까 하루만 안 나오면 안 돼요. 하루만 안 나와도 풀이 자라서 안 된대요. 그 풀이 뭘까? 우리의 나쁜 생각들입니다. 곡식은 선한 생각입니다. 그 곡식을 넘어뜨리는 것이 나쁜 생각입니다. 잡초입니다. 예. 풀을 매주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화단, 비만 조금 오면 금방 풀이 나잖아요. 지난번에 다 뽑았는데 또 올라온다니까요. 예. 또 뽑아줘야 돼요. 나쁜 생각 한번 버렸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생각하는 그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생각하지 말라. 예. 과거의 잘못된 생각, 과거에 하나님 없이 지은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은 거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새 것이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어라. 이 기경한다는 것이 갈아엎는 겁니다. 예.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예. 갈아엎어라. 결국 갈아엎는다는 것은 처음 것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오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들은 그 모든 생각을 할 때에 먼저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생각. 이 모든 생각까지도 간섭하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돈 버는데, 출세하는데 아니고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생각입니다. 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말로만이 아니죠. 생각한 대로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은 말이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고요.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합니다. 예. 생각. 그래서 우리 가끔 표현 쓰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공한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후부터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방해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총리로 만들고 내 형님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없었던 거예요.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진감래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괴로움이 닿으면 뭐가 와요? 달감자입니다. 감자가. 달감자. 예. 감주. 달기 때문에 감주입니다. 괴로운 일이 닿으면 달콤한 것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고진감래.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지금까지도 죄악이 세상이 가득했는데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하다. 그러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해지니까. 좋아진다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겠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으니까 나빠지고,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노아 식구 8식구라도 구해야 되겠다. 끝까지 놔뒀다가 8식구까지, 노아 8식구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생각이 무엇인지요? 이 질문의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을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바꿔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육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 생각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생각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생각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죄가 되는 생각입니까? 생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게도 하지만은 무가치하게도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부터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될 생각,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